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책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바울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 하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해 있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준법이 되어서 내가 지켜야 할 것, 즉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결코 내 책이 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단순히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이혼어는 절대 이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읽지 않으면 그들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부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놓고 왜 목사님은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저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면 그들이 알아먹던가요? 예수님께서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그 아들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의 이야기야.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화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면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실물 교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1절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인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인성. 그런데 이 나인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이 나인성이라는 것은 딱 유일하게 누가복음 7장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이 나인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인이란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으로 가실새. 자, 나인이라는 지명 뒤에 바로 성, 폴리스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지 아니하는 도시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잠언에 가면 여러분들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했었을 때 쓰는 단어는 지금 여기에 쓰이는 단어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는 여러분들 어디밖에 없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하면 산 위의 도시,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산 위의 동네가 바로 성, 바로 폴리스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 팔레스타인의 산 위의 동네, 그 산 위의 동네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은 전부 다 평지예요. 근데 그 평지에 딱 유일하게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곳만 해발이 800m 그 평지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산 하면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더란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했었을 때 그 산에서 온다. 즉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나인이라는 이름 뒤에 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성경이 율법의 핵심이며 중심인 그 예루살렘을 지금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 나인이라고 붙어 있죠. 자, 이 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바꾸었을 때 이게 라인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아예요. 나아. 이 나아는 목초, 초지 이것을 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아가 어디에서 썼는가 하니 대선지서에서 보니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나아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초장, 초지, 그곳이 황폐해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자가 뭘 얘기해요? 내가 이 나아, 이 초지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잖아요. 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대선지서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나아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다라고 했을 때 초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나예요. 이게 나. 그런데 여러분들 푸른 초장 대선지자에서는 여러분들 풀이 없는 초장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23편에서는 여러분들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선지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풀이 없는 초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 없는 초장을 풀이 있는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풀이 없는 초장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바로 옛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 즉 여러분들 뜻을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푸른 초장, 풀이 없는 옛 성전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한 그와 같은 푸른 초장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의미, 그 뜻을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그 뜻을 거기 안에 내포하면서 가고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황폐해져 버린, 피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옛 성전에 불과한 것을 이제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자,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뭐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았어요? 죽었죠. 아니 먹었는데 죽었어. 만나를 먹었는데 양식을 먹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절대로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살 수 없더란 거예요. 진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로 먹어버리면 그게 산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만나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내가 빼앗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풍요,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들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의 회복, 그 회복이 필요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새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등장하죠. 과부가. 이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케라라고 그래요. 케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부하면 여러분들 뭐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케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 자, 그 남편이 없으므로 그 반쪽이 없으므로 불완전한 자, 그를 가리켜서 케라, 과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옛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을 못 만나 굶어 죽는 그런 과부와 그런 신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인성 과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배경을 설치해 놓고 이제 무엇한 겁니까? 아들이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7장에 가니까 분명 백부장의 이야기 밑에 붙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로마 백부장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 자, 로마의 군인은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도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그런데 백부장, 천부장은 반드시 그 출생이 뭐 해야 돼요? 로마인이어야만 그 백부장, 천부장을 맡을 수 있어요. 밖에서 그 시민권을 사든지 뭐 로마에 공을 세워서 로마 황제가 너 이제 로마 시민해 라고 이렇게 주어가지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 태생이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갇혀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엇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이방인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누구 앞에 오냔 말이에요. 자기 하인이 아프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하인이 아니에요. 이 파이스라라는 단어는 아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이 지금 아프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명인이 정말 소문이 나 있는 그 명인이 지금 내 집에 내 자녀가 아파. 근데 그가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신나가지고 그분 모시고 가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 하니 레오 레고라고 얘기를 해요. 레오 레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당신의 말에 의해서 내 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백을 하다. 레오 레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엄청난 예수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 지키고 제사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 밖에 있던 어떤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자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개, 돼지 취급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그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 백부장의 그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 밑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읽었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또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온전케 치유가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대주의 밖에 있는 그가 말씀으로 진리로 아들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성경에서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데칼코마니 딱 찍으면 딱이에요. 여러분들 도장 꽉 찍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죠? 네. 인주 묻혀서 딱 찍으니까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랑 종이에 새겨진 글씨랑 그려진 글씨랑 딱 똑같죠?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데칼코마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의 그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누가 등장을 합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 뭘 먹어요? 누가 뭘 갖다 줘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했다?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까마귀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만 무엇을 써요? 저 까마귀를 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까마귀는 뭐냔 말이에요. 잘 아시는 까마귀 뭐예요? 까마귀의 안에는 덮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옛 성전이 물어다주는 광야로 물어다주는 그 떡과 고기는 절대 그들을 살려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까마귀 옛 성전이 물어다준 그 고기와 떡을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그가 죽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옛 성전이 물어다 준 그 양식을 너는 어디 가서 먹으라라? 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먹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리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카라드입니다.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것은 예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바로 제사와 율법,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거기에서 넘어와서 그들과 경계를 짓죠. 경계. 그걸 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어진 그 경계를 바로 카라트, 바로 그것을 그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카라트에서 나오는 것이 카라투투예요. 카라투투. 이 카라투투가 이원 증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보고 하나님께 이걸 받아 지키고 행위로 내어놓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캐리투투 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증서를 줘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받아먹고 그리시네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시네가 말라버리죠. 그 카라트, 그리시네를 넘어가 버리더란 겁니다. 경계를 확실히 그어 버리더란 것이에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진짜 기근 속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한 거예요? 바로 옛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바로 기근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넘어갔잖아요. 그리스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옛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기근이고 그 경계를 넘어간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야지만이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다? 풍요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그릿을 넘어서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갑으로 보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갑, 케라, 불완전한 존재라겠죠. 그에게는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더란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알더란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줌으로 먹고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풍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풍요가.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을 뭐예요? 뺏어가 버리죠.
그걸 뺏어가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다나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전부 뺏기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 나 이거 없으면 이제 죽는데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홀랑 뺏어간다니까요. 홀랑 뺏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뺏겼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근데 바로 그 광야, 그 까마귀 옛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옛 성전을 뺏어버리고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에게 뭐가 와? 사르밧 가부에게 뭐가 와? 풍요가 오잖아요. 풍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뺏기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요. 그러면 그 경계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풍요가 오는 거예요. 옛 성전이라는 그 보호막 밖이 바로 풍요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집에 풍요가 오더란 거예요. 기름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더란 것입니다. 죽었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해요? 그 아이를 내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뭐 합니까? 연합을 한다니까요. 연합. 제가 이제 좀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4절인가?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심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와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에? 자, 엘리야가 지금 그 사르밧 가부에 그에게는 뭐예요? 독자죠. 독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자. 하나를 가진 자가 바로 모노게네스라니까. 그 독자가 죽었어.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독자, 그 하나와 뭐 하더란 거예요? 연합을 하더란 거예요. 세 번 그 위에 눕죠. 세 번 누우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일어나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아니, 눈치 있으면 빨리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되지. 17장이라고 계속 말을 해줬으니까. 그 죽었던 자가 엘리야가 그와 세 번 연합하여서 그를 깨우고 난 다음에 그 죽었던 자가 드디어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그 청년이 일어나 뭐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르밧 가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말하는 거,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는 거, 자,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성경에다 여러분들 그 말을 썼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옛 성전, 율법, 너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 진리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 자가 산 자고 그 자가 바로 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말을 못해요.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요? 잠꼬대 말고 꿈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에서 막 악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댔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을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관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 자, 이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들 보편적인 사람이죠. 그냥 평범한 평시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서민이었어요. 그런 서민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여러분들 침상이에요, 침상. 왜?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옛 성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죽은 것을 보거나 죽은 자에게 손대면 그 또한 부정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죽어요? 침상에서 죽죠. 그러면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가요.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가서 장례를 치러요.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선 지금 관에다가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히브리의 이 관이라고 표현보다는 침상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절하고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침상에 손을 댄 거예요. 마치 아교 알죠? 아교. 민어 불에로 만든 정말 강력한 순간 본드처럼 여러분들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아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손을 댄 거예요. 그와 딱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어버려. 그래서 그 아들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살아나더란 것입니다. 살아나. 자,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을 살려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합니까? 아니 죽어있는 아들을 살려줬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입에서 요 말이 나오잖아요. 요 말이.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이 사르밧 가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가 당신이 진리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신이 진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입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아니 아들을 줬으면 여러분들 아들아 뭐 이렇게 하든지 우리 아들 살아나줘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진리가 죽어있는 내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이제 진리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아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어떤 얘기예요? 무슨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바로 그 옛 성전 그 율법에 의해서 죽고 내가 이제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르밧 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물질에 묶여 있었던 자였어요. 아들이 죽고 아들이 살아나고 울고 웃고 이게 바로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자 그것에는 이제 무엇 하더라고요? 그가 그의 말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재가 임하여져 버리니까 무엇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물질의 세계가 그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떡 한 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기름 한 방울이 있고 없고가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란 거예요. 왜? 이제 진리만 있으면 뭐하니까? 진리만 있으면 사니까 그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들 진리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산다니까요. 아무리 사망이 여러분들을 물고 뜯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그 진리의 생명과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살아요. 아무리 불뱀이 물고 있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면 장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노뱀만 보면 아무리 지가 불뱀이 물고 있어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요. 더 큰 힘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눌러버리면 이 강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손을 필 수밖에 없는 거야.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 아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는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늘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권세가 땅 아래 있는 그 권세를 덮어버리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란 거예요. 찍소리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뭐를 준 거예요? 낮과 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밤이 짙다 하더라도 반드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온다? 낮이 온다. 빛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빛으로 이끌어낼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진리 때문에, 이 물질 세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 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어디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율법은, 세상은, 우리의 열심은 날마다 풀이 없는 광야만을 쫓아가더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진리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수많은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10일 만에 들어갔을 거예요. 입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더라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열심을 부려도 한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읽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들 다른 거기에 부산물들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 깨우치고 가도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한 시간이고 부족한 신앙생활인데 뭘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덮지 더 붙여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잘하세요. 하나.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옛날에는 맥가이버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맥가이버는 고생만 해.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것에 고생만 하고 다녀.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살더란 거예요. 살아. 한 가지만 잘하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엉뚱한 거 잘하려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윤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종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시켜놓은 그 한 가지라도 충성을 다해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그같이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내 삶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니까요.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르면 가야지. 안 간다고 뻐기봤자
여러분들 안 가지는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다시 보세 그리운 나의 성도요,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진리를 가지고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른 우리 교단에서 저를 보면 지 맘대로 하네. 교단의 법칙과 질서와 법도가 있는데 쟤는 지 맘대로 하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살려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자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믿고 가셔야지. 천국에 가서 뭘 내놓으려고, 나 하나님 헌금 이만큼 했어요, 나 그래서 헌금 이만큼 해갖고 나 동판에다 이름도 새겨놨어요, 나 그거 죽을 때 동판 뜯어가려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금해갖고 동판 갖고 왔어요,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잖아요.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상 받았어. 헌금 많이 했다고 동판에다 이름 새겨갖고 상 받아버렸어. 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또 받을 상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만 봐요. 네? 출애굽에서 여러분들이 뭘 봤어요? 그 집 안에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든지 그 집이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문설주에 내 아들의 피 발려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그것만 하나님은 보고 사망이 뛰어가더란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가 있으면 사망이 물러가더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나시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산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산 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이 사르밧 가부가 그 엘리야에게 뭘 고백했어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것을, 그거를 그 사르밧 가부가 고백하잖아요. 아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딴 것에는 이제 가부의 눈에는 뭐 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말씀, 그 진리가 오늘 나를 풍요롭게 하였고 오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고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이 참다운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